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은퇴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앞에 은퇴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여러 감정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과 11분의 권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직하고 은퇴하는 오늘까지 새 힘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퇴가 끝이 아니고 또다시 달려나가야 하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다 영어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retire 이렇게 얘기하죠. 리 하면 다시, 타이어 하면은 다시 타이어를 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퇴하고서 다시 달려가야 될 때 목마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 받아서 사명 감당할 때도 목마를 때가 있었지만 은퇴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봉사할 때도 목마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목마른 인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은퇴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고생을 했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고통과 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 형편이 어려워지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문제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호칭 속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 가지의 호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자, 야곱은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주신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이 여수루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러주신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3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기에 아주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이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어릴 때 이름이 있으신가요? 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줄여가지고 불러주시는 이름도 있고 애칭이 있을 것입니다. 막둥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도 계시고 언녀나 이렇게 불러주신 분도 계시고 네,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내 어릴 때 그 애칭을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의 부모님이 불러주신 애칭을 부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요. 예.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얘기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든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애칭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스루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주 철없을 때, 어렸을 때, 그때부터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헤매일 때도 불평불만하면서 광야로 안 나가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부지였을 때에도, 조금 성숙했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신 애칭이 여수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 이렇게 부르신 것은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길 원하셨어요? 물 주길 원하셨다, 그런 거예요. 왜 물을 주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목마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목마른 사람은 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마른 땅, 그 땅이 물을 갈망하듯이 나는 너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기를 원한다. 나의 영, 성령의 비를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 성령의 비가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마르지 않고 새파란 잎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갈급한 인생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마를 때에 우리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우상을 찾아 헤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 우상들이 나를 목마름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상 찾으면 너희들은 허망하며 무익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사람이 만든 어떤 우상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란다면 나중에는 다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강조하세요. 여러분, 왜 우상은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요, 마음의 공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심장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어느 정도로 큰가 하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우리 마음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백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마름, 갈증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인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은 이 커다란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 우선순위를 차지한
이 세상의 가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은 뿌듯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진짜 신인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이 그 사람의 진짜 신,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자녀만 잘 되면, 성공하면 나는 만족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에게 자녀는 진짜 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자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것도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우리의 큰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의 가치를 세운 그 우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냥 해주십시오 강력하게 원해도 그 우상이 다 들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비는 것입니다. 네. 그 가치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좋아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내가 추구하고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 그것의 본질은 바로 우상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것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에게 속은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빌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이다. 이것은 교만에서 시작되었다.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한없는 욕망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된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 교만한 인간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단 떠나왔는데 다른 세상의 가치로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잘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텅 빈 공간을 뭔가를 막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끝없이 목말라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한 잔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여자가 질색팔색을 합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오히려 되묻죠. 그러면서 물 한 잔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은 바싹 말라 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그것을 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굴이 확 변하면서 반색을 하면서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제발 좀 주십시오. 나는 정말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하필이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 얘기를 하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으면 좀 이어지는 대화가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야 될 텐데 남편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목마름이 남편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남편에게 목말랐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편만 잘 만나면 내 인생 모든 것이 해결된다. 집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고 명예와 안정도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생각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생의 마스터키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찾아 헤맵니다. 달려가 보면 자기가 찾던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자도 버리고 이 남자도 버리고, 그리고 또 차이기도 하고 버림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유대인 예수님이 갑자기 우물가에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원래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대답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이 엎드려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말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남편은요, 내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내가 가장 목말라하는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또 좋은 직장과 적당한 명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봤지만, 몸부림쳐봤지만, 가져도 보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허전할 뿐입니다. 내 마음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원했지만 어디서도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했던, 추구했던 그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그 여인에게 영혼의 생수가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을 내려놓아야만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우상을 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어떻게 우상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 우상을 찾아 헤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일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4장 말씀은요, 우상 숭배의 헛됨을 가장 강조하는 그런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우상에 미혹되어서, 우상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의 주인이 된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노예가 됐으니까 그들을 시중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는데 동참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이 잘 사는 이유가 혹시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게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이용하셨죠. 그런데 이 우상의 힘으로 강력해진 것이다, 그 우상 때문에 축복받은 것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바라보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섬기고 봉사한 지 오래되는데, 항존직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고 별로 복도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안 알아줍니까? 왜 축복 안 해줍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나는 이미 용서할 것을 결심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우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 예배 계속 빠졌는데요, 조금 봉사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못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허물과 내 죄를 안개처럼 뿌옇게 없애버렸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는 것 모르겠느냐? 돌아오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탕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방탕하다가 고생하면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아니,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이렇게 순간 기억력이 확 살아났어요. 언제 기억이 났을까요? 집 나갈 때는 그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화내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입 맞추고, 새신을 준비하고, 새 옷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품에 안고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정말 성공하고 사회에서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인생의 절정기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꿈, 모든 성공, 모든 명예, 이것들이 다 깨졌고 하던 일도 그만두어야 됐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했습니다만, 권사님도
계속 기도는 했지만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려나 보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지원을 해주던, 유학을 하던 아들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아들을 데리러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자기도 힘들었지만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도 참 어려웠지만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공항에서 처음 딱 만났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들이 생각했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침묵을 지키던 아들이 입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난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전문가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봤는데,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공항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좀 지쳐있을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는데, 엄마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나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어볼래요. 지금껏 엄마에게 내가 투덜거렸죠. 신앙은 자유인데 왜 자꾸 강요하냐, 늘 그렇게 불평불만했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정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엄마 속에 있는 그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래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하는 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목마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목마름이, 갈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문제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목말라 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때 비로소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시고 그분을 목말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르고 쫙쫙 갈라지는 그 목마름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내가 추구해서 가지면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은퇴식이 있습니다. 직분에서는 은퇴하지만 신앙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 내가 은퇴하기만 해봐라,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건, 못 가봤던데, 내가 못 먹었던데, 내가 주일날 다 빠져가면서 내가 한번 즐겨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은퇴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 우상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탐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 그런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얼굴이 활짝 피는 거예요. 은퇴하셨는데 더 건강해 보였어요. 은퇴하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더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시고 평안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기쁨이 가득한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렇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